네,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백기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는요, 거짓 메시지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또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우리 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요, 전부 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딱 이렇게 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문화는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영화 안에서도요, 우정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나쁜 부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화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이런 영화는요, 우리가 봐도 될까요? 아니면 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좋은 부분만 잘라서 봐야 될까요?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무 딱 자르듯이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기도 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참 편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에서 안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악해서 위험한 것은 없고요. 거의 모든 것에 분별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책인 성경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모두 다 진리와 이렇게 비진리가 그림에서처럼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삶에서요, 접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영상은 봐도 되지만 이 영상은 보면은 안 좋아,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어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이렇게 선을 그어줌으로써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선을 그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아이가 든다면요, 이제는 스스로 분별해서 이거는 나의 영에 좋지 않구나, 이건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는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되어 온 것이 이거는 해도 되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아이들은 이제 배우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는요, 흑백으로 사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 기독교적인 거, 선한 거, 또 반대로는 이거는 위험한 거, 비기독교적인 거, 악한 거. 이렇게 엄마가 이제 구별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건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흑백 논리 속에 흑백 논리가요, 아이가 커서도 이런 논리 속에만 갇혀 있으면 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요. 아이고, 네. 아이들은요, 이렇게 안전하다, 기독교적인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요, 생각의 스위치, 비판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인들이요,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정보를 듣게 되면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듣는 잘못된 메시지들을요,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분별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요, 위험하고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 이를테면 예술가라든가 문화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좋은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는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거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진리와 지혜와 이런 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뭐 과학, 사회학, 뭐 심리학, 경제학, 뭐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 이렇게 미분법적으로 나눠 놓으면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많은 거짓말을 삭힐 수가 있고요. 또 악한 것이라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소개해드렸던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요. 바로 씹고 뱉기입니다. 씹기는 씹되 다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거는 삼키고 나쁜 거는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선과 악을 둘 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뭐 영상, 뭐 책 이런 곳에서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은 삼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뱉어내는. 그래서 씹고 뱉는 훈련을 해서 이것이 그냥 능숙하게 돼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덮어놓고 그냥 근처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는요. 더더욱 내가 그 아이를 영적으로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요. 대중음악 이런 거는 정말 관심도 없었고 TV,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로운 것이니까 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실제로도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TV도 아예 없애고요. 그냥 전혀 그런 문화랑은 이제 차단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단하고 살면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땐 사실 이게 또 가능했습니다. 엄마 품에서만 지내니까. 네,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요.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니까요. 제가 아무리 차단해도 그게 막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발레나 무용 같은 이런 춤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로 그 방송 댄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해서 시켜줬는데 그 전에는 아이가 뭐 집에서 그냥 찬양이나 듣고 어린이 동요나 듣고 이러다가 학교에 갔더니 방송 댄스라는 걸 하면서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춤을 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건 막 템포도 빠르고 막 중독성 있는 막 멜로디가 이제 막 잦아지니까 얘가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하루 종일 그걸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근데 이제 유치원 동생들까지도 이제 집에서 막 춤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너무 그런 음악만 이제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요. 제 속이 어땠을까요? 네. 제 속이 막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네. 그래서 아이에게요. 이거는 너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으니 엄마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잘 얘기를 하고 이제 한 학기만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가 4학년이거든요. 이제 4학년이 되니까요. 또 이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송 댄스를. 친구들은 다 그런 음악들을 이야기하고 막 춤을 추니까 자기는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네가 스스로 분별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길러졌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이랑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씹고 뱉기 훈련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런 음악, 뭐 뮤직비디오 이런 춤들이요.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지만 이제는 덮어놓고 싫어하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아이랑 같이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음악은 이런 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춤은 진짜 멋있다. 가수가 이 가수들이 이렇게 하려면 진짜 얼마나 노력했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나쁜 점은 뭘까라고 하면서 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누구야, 엄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죄를 이길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음악에서는, 그 뮤직비디오가 말하는 거는 이 죄는 너무 달콤해서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아,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도 엄마 이 부분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너무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것 같네라고 하면서요. 자기도 이제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거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밝으니까 좋은 노래, 이거는 어두우니까 나쁜 노래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거기서 주려는 메시지가 뭔지, 말하려는 바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도 갖고 또 이제 저랑 얘기하지 않더라도 동생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아이가 스스로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요 이렇게 훈련한다면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꽁무니 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뭐 앞으로는 엄마가 없어도 영화를 보든 뭐 음악을 듣든 책을 보든 아니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걱정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뭐 진화론에 기반한 그런 교육을 배우든 간에요. 아이가 스스로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은 헤아려서 취하고 거기서 악한 것들은 구별해서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그 공구라 그러죠. 예, 몇 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계 하나를 분해하려고 해도요. 뭐 드라이버도 필요하고요. 펜치도 필요하고요. 이런 도구가 필요하듯이요. 우리가 문화를 분별하는 데도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으면 그거를 훨씬 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정확하게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몇 가지 도구를 좀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릴 도구는요. 바로 네, 질문입니다. 질문은요. 우리에게 사람은 그냥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의 멈춰있던 뇌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그냥 고정적으로 흐르던 생각의 흐름도요.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보였던 이 생각이요. 더 확장돼서요. 그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주게도 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용한 우리의 도구인데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으로 아이의 생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질문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꼭 이 질문만이 아니고요. 요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안에서 선한 것은 무엇인지 또 악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질문의 큰 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려는 문제는 뭐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려는 지향점 뭔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리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요, 뭐 꼭 음악만이 아니고요. 뭐 그림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도 좋고요. 광고도 좋고요.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가 모든 문화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어떠한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지금 화목한가? 아니면 뭐 가정의 모습이라면 가족이 서로 사이가 좋은가? 아니면 깨어진 가정인가? 서로 그냥 한 공간에는 있지만 어떤 그림책은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 다른 일을 한다든가 서로 그냥 각자 공간에 몸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는, 마음은 어떠한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가?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해하는가? 아니면 뭐 외로워하는가? 심심해하는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거는 지금 여기 그림책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요 뮤직비디오들인가 이 안에서 어떤 거는 돈이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가정이 깨어진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관계들이 깨어진 것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제시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해결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거기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해결책을 뭘로 제안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네, 여기서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여기서 뭐를 가장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거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는가?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5번도 같은 맥락에서 지향점인데 어떤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성공하고 돈 잘 버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남을 돕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어려울 때 그거를 잘 견디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이러면서 어떤 걸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메시지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거를 반복해서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까? 네. 세계관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면, 이런 그림책을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생명의 가치 존중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던 진리들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문화의 영역에서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로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게끔 광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광고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문제였던가? 아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는가? 어떤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계속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겠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까지요. 한번 광고를 살펴보시고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대입해서 한번 우리가 분별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의 메시지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나 오원, 쇼퍼홀릭.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어왔다. 다시 그 끔찍한 나날이 시작되는 건가?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외면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너 원희 아니야? 원아! 너 왜 그래? 난 알 수 있어. 당신도 받은 거지. 그의 메시지. 안 살 수가 없었어. 진짜 많이 샀는데? 야. 그만 사, 그만 사, 그만 사, 그만 사. 더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그만 사, 돈이 모자라. 그만 사, 돈이 모자라. 그만 사, 돈이 모자라. 그리고 마침내 월급날 간헐적 소비 단식 끝! 지름 참는 자에게 더 큰 득템이 오니까 소비 관리도 자산 관리도 너답게 다 플레이해. 그만 사, 돈이 모자라. 자, 그럼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영상을, 광고 영상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질문들을 대입하면서 이걸 한번 분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인물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등장인물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타나자 친구들이요. 오, 진짜 많이 샀는데? 우와! 라고 하면서요. 부러워하고 그것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근데 반대로요. 돈이 없을 때는요. 친구들을 외면하고요.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따라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그 심리 상태도요. 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도 보시면 돈이 있어서 쇼핑을 할 때는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한 표정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태도이고요. 그 광고 안에서의 분위기도 굉장히 밝게 표현합니다. 근데 쇼핑을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그리고 어두운 방 안 그리고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를 통해서요. 주인공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네, 문제는 무엇인가? 네, 이 광고 안에서 문제는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거. 예.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카드값이 자신의 예산을 초과한 예산은 150 인데 지출은 180을 넘게 했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인제 쇼핑을 더 이상 못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시면요. "이 땡땡 카드사의 관리를 받아라. 내가 메시지 경고를 줄 테니까 네 스스로 절제가 안 되니까 카드사가 메시지를 통해서 통제해 주겠다. 그럼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 쇼핑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면서요. 나는 누구누구누구, 나는 쇼퍼홀릭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손에도 주인공 손에도요. 새로 산 쇼핑백들이 가득할 때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보여줌으로써요. 이 최고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쇼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떤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여기는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보시면요. 돈이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카드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간헐적 소비 단식이라고 하면서 절제를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너 잠깐 참으면 더 신나게 쇼핑할 수 있어. 절제하지 말고 계속 돈 써. 그게 행복한 거야."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절제를 이야기한 거라면요. 다시 월급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그렇게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30 일이 되자마자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요. 다시 쇼핑을 하고 나오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인데 운동화로 가득 찬 이 주인공의 신발장들을 쫙 보여주면서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발 하나를 딱 추가합니다. 지금 방금 사온 거. 네, 그러면서 나레이션이요. "너답게 다 플레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답게 계속 사. 너를 위해서 계속 쇼핑하는 즐거움을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고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요. 어떤 걸 배우게 될까? 보시면 돈이 있어서 나를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비참해진다라는 메시지를요. 은연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쇼핑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만약에 그래서요. 내가 지금 만약에 기분이 우울하고 어두우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면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돈이 없어서 쇼핑 못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게 바뀝니다. 옷도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고요. 소비를 못하는 시간을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도요. 검은 옷과 모자를 쓰고 다닐 때는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 그 프레임도 뭐죠? 그 모자에 가려져 있는 프레임으로 처리해서요. 세상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굉장히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몸짓과 표정을 합니다. 이때에도 지금 주인공 눈에는요. 사고 싶은 물건들, 막 세일하는 광고들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사실 좀 섬뜩한데요. 네. CCTV 화면으로요. 이 카드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카드사의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 이 두 번째 사진처럼 검은 모자로 딱 바꿨습니다. 네. 누군가의 통제와 감시 아래서 살아가며 모두가 이렇게 통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꼭 마치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노예되어서 이 카드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이제 보시면요. 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가 욕망을 쫓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이고 규모 있게 써야 하고 절제하면서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계속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 100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가진 게 50이라면 50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무절제하게 욕망을 따라서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즐거워하거나 어떤 카드 회사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